오늘부터는 신명사명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사명은 신명사도와 함께 쓰인 명입니다. 서로 관련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사명을 살필 때 필요에 따라서는 신명사도를 언급하기도 하겠습니다. 이 신명사도와 신명사명은 남명사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명사도와 신명사명은 선생이 내룡정 시대, 즉 삼가연 토동, 현재 합천군 삼가면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지리산 천왕봉이 보이는 덕산 사륜동, 현재 산청군 시천면으로 옮겨갈 즈음인 1560년경에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태계 선생이 1561년 금계 황준량 선생의 편지에 답하면서 계부당명을 뺏겨주심에 감사하다고 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신명사명을 계부당명이라 한 것은 아마도 삼가현 토동에 있었던 내룡정 계부당에 걸려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점의 남명선생은 공부가 완숙하게 되고 큰 근본이 확립되어 일상에서의 응수가 점점 더 호활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욕을 이겨내는 엄격함에 있어서는 구교의 간악함을 섬멸하여 간특한 소리와 어지러운 색상이 혹시라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게 했다 합니다. 이러할 때 1559년 5월에 함께 학문을 토로하며 나라를 걱정했던 친구 황강 이희안 선생이 56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를 잘 알 수 있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정황강, 황강에게 줌, 사군 상월 정리리, 설이 내리는 밤 달빛 속에 그대 생각 정말 깊은데, 신안시 겸 여영귀, 기러기 새로 돌아올 때 겸하여 나그네 제비는 돌아가네. 홍엽 만산 전유색, 붉은 나뭇잎 산에 가득하여 온통 붉은색이고 청송유학 반무지, 골짜기에 남은 푸른 솔은 가지 반점 없구나. 침능백발 수의횡, 달려든 백발로 근심은 뒤얽히고 명인 창생 이밌기, 목매어 우는 백성들은 풍년에도 더욱 굶주린다. 과복일에 서부덕, 배에 가득한 답답한 생각 적어 이르지 못하지만 황둔노자 이능지, 황강노인 그대야 응당 알리라. 그리고 이듬해인 1560년 역시 매우 친하게 지냈던 친구 칠봉 김희삼 선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곡하고 만사를 지었습니다. 머리가 허연 친구인 나는 300리 밖에 있는데 그대 생각나면 어디서 훌륭한 그 기상을 보겠는가 하였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자 남명 선생은 자신도 인생의 막다른 길에 들어선 듯하여 거처를 늘 그리던 지리산 천왕봉이 보이는 지금의 산청 덕산 시천면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때의 심정을 시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산중적사, 산속에서 적흥적으로 얼품, 종전 60천정가, 이전의 60년은 일찍이 하늘이 빌려준 게고 차후 운산지차지, 앞으로 구름 낀 산에서 사는 건 땅이 빌려준 거라네. 유시궁도 환유로 막다른 길에도 또다시 길 있나니 각심유경 채미기, 거악한 오솔길을 찾아 고사리 캐어 돌아온다네. 선후관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는 잘 알 수는 없으나 선생은
인생의 막다른 길에 들어선 느낌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생각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껴 이 신명사명을 신명사도와 함께 지어 정리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1561년 선생은 나이 61살에 산청덕산에 산천제를 짓고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 산천제 창문과 벽 사이에 경과 의 두 글자를 크게 써붙이고 자신이 그린 신명사도와 함께 신명사명을 항상 옆자리에 걸어두고 마음을 수양하였다 합니다. 신명사도는 마음의 구조와 그 마음을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가를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고, 신명사명은 마음의 구조와 그 구조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실제 어떻게 마음을 보존해야 하는가를 말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명사명 전체와 주석은 따로 제목 밑에 있는 설명란에 넣어두었습니다. 필요할 때 더보기를 누르면 신명사명과 주석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남명선생의 신명사명 0102에서는 태일진군이 명당에서 정사를 편다고 합니다. 이는 앞에서 살핀 남명TV 제18강 남명의 신명사도 1부터 제22강 남명의 신명사도 5에서 보았듯이 마음을 대궐에 비유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임금이 조회를 받던 정전인 명당은 신명사도에서 보면 신명사, 마음의 집입니다. 여기에서 태일진군이 정사를 편다는 것이니 태일진군은 임금에 빗대어 있습니다. 임금이 대궐 안팎을 다 다스리듯이 태일진군도 신명사도에서 보면 성곽의 안과 밖 모두를 다스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신명사도에서 성곽의 안은 머리 안, 마음이 있는 곳이고, 성곽 밖은 구간 밖의 사물의 세계입니다. 공삼 안에서는 총재가 관장하고 공사 밖에서는 백규가 살핍니다. 05, 06 성추는 신명사도에서 보면 구간에서 말의 출납을 맡아 충신수사합니다. 07 화항직방 네 글자의 부절을 발부하고 08 마음의 100가지 금지의 깃발을 세웁니다. 이는 성곽안 마음에서의 일입니다. 총재가 관장하고 성추가 하는 일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선생의 신명사명 09부터 12까지는 성곽 밖, 즉 마음 밖에서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사도에서 보면 사물의 세계입니다. 사사로운 욕심이 10 세 군데 요처, 입, 귀, 눈 근처에서 처음 나타나 09 아홉 구멍 온 데로 퍼져 나갑니다. 이를 막아야 합니다. 11에서 사악함이 움직이는 낌새가 있자마자 용감하게 이겨내고 12에서는 나아가 반드시 시살한다고 합니다. 이는 공사 외백규성 밖에서는 백규가 살핀다에서 보듯이 백규가 할 일입니다. 만약 마음에 사악한 것이 나타나면 21 삼천의 군사를 동원하되 22 억만의 군사도 쓰러뜨릴 수 있도록 다시 21 3천명이 한 마음이 되면 밥해 먹던 솥도 깨부수고 주둔했던 막사도 불사르고 타고 왔던 배도 불지른 뒤 사흘 먹을 식량만 가지고 사졸들에게 죽지 않고는 결코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의지를 보여주어 12 반드시 시살합니다. 이겼다.
신명사도에서는 승리의 깃발 대장기를 세웁니다. 다시 임금이 있는 성곽 안 마음으로 들어와 13 단지에서 임금에게 승리의 보고를 올립니다. 사악함을 막았습니다. 안으로는 성추를 통해 100가지 금지의 깃발을 세우고 총재는 경을 통해 사악함이 일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밖으로는 백규를 통해 승리하니 14 실로 마음의 요순의 세월이 온 것입니다. 이제 문단속을 철저히 하여 15 새 관문을 닫아둡니다. 맑은 들판이 끝없이 펼쳐지듯 경의 상태가 유지되니 17 마음이 한결같이 하나로 되돌아옵니다. 18 시동과 연못과 같습니다. 군자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인 선생의 신명사명 19 이유는 일반적인 이치를 말합니다. 19 나라에는 두 임금이 없듯이 20 마음에는 두 주인이 없습니다. 마음에는 또 다른 마음이 있어 20 마음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태일진군이 다스립니다. 무슨 일이든지 25 마음이 정밀하고 한결같아지면 21 3,000명의 군사가 22 억만의 군사도 쓰러뜨리듯이 23 사악한 마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24 말을 다듬어 정성스러운 마음을 세우고 23 이를 보존합니다. 26 경을 통하여야 합니다. 27 마음의 소리는 메아리 같고 28 그 자취는 인장과 같다고 합니다. 이제는 신명사명에 나타난 상호 텍스트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호 텍스트성은 이미 있는 말이나 역사적 사실을 인유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한자 말로는 용사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신명사명 0102 태일진군 명당포정 태일진군이 명당에서 정사를 편다해서 태일진군은 상호 텍스트성을 갖습니다. 태일진군은 신명한 마음을 가리키는 말로 태일은 장자천하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장자는 관윤과 노담, 노자는 이 학설을 듣고서 기뻐하며 허무의 도를 세우고 태일이라는 절대의 도를 주인으로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주석에 예의는 반드시 태일에 근본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공자가어 예운에 나오는 말인데 여기에서도 태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군은 소식고 악문에 하늘을 진군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태일진군은 이들의 인유입니다. 상호 텍스트성을 갖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신명사명 05 성추 출납 성추는 말의 출납을 맡아해서 출납 말의 출납은 시경대하 정민에 나타난 말 왕명을 출납하니 왕의 목소리 대고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추는 왕명을 출납하는 성지와 같은 의미입니다. 상호 텍스트성을 갖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신명사명 06 충신과 수사는 주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주역 문헌전 권계문은 구3효에 군자는 덕에 나아가 업을 닦으니 충신은 덕에 나아가기 위함이요 수사 말을 닦고 그 정성을 세우는 것은 업에 있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데 충신과 수사는 여기에서 인유한 것입니다. 이도 상호 텍스트성을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신명사명 18 시연 시동과 연못이라는 장자 제위에 그러므로 군자는 오장을 풀어 헤침이 없고 그 총명을 휘두름이 없으면 시동처럼 있다가 용처럼 나타나고 연못처럼 묵묵히 있다가 우레처럼 소리친다 해서 인유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 줄이고 시동과 연못으로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동처럼 앉아 있어도 용처럼 나타나고 연못처럼 묵묵히 있다가 우레처럼 소리친다는 남명선생의 학기류 편에도 쓰여 있는데 여기에는 시동처럼 있다가 용처럼 나타나고 연못처럼 묵묵히 있다가 우레처럼 소리친다 명도라고 써두고 있습니다. 상호 텍스트성을 가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명사명의 결속 구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